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욥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가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담력 훈련하듯이 폐가에 가서 이게 캄캄한 데서 갑자기 저는 모든 등이 꺼지고 캄캄한 데서 그곳을 빠져나오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이게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마치 관찰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 환경이라든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울하고 답답할 때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이나마 그 우울함이 해소가 되고 답답함이 좀 풀려진다라고 하죠. 또한 우울하고 답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를 거닐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평선 넘어 있는 그 바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우울함을 조금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불멍이라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불꽃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는 이러한 것들도 유행이기도 하죠.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 혹은 우리가 절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사실 욥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 일을 내게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치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내가 부끄러워서 죄를 지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욥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말이죠. 나에게 손대지 마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 입은 곳을 의사가 손을 대지 않고 누군가가 고쳐주기를 원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상처 입은 사람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지, 그래서 그 상처를 찢든지 혹은 주사를 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환자는 그냥 제발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상처가 낫기를 좀 상처를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 제발 나를 손대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손대지 마십시오.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죠. 나에게 손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겁주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겁주지 마십시오. 오늘 욥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손대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여기서 더 나를 손대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나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욥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를 손대지 마십시오. 지금 욥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아니하고 상황은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마저도 욥을 무시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제발 손대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아픕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손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제발 그냥 나 좀 내버려 둬 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주님께서 수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플 때에는 부모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아플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더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려고, 주님의 손길, 주님께서 내 삶을 만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욥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죠. 침묵하지 마십시오. 어쩌면은 욥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리를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욥이 귀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침묵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는 것을 보죠. 그 침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견딤이라, 아픔을 견디는 견딤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전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우리는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너무너무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내 허물과 죄를 알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마치 지금 욥은 이 환경, 고난의 환경, 어려운 환경, 이 환경이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데 욥은 하나님이 욥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 사람은 전혀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처럼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마치 낙엽처럼, 날리는 낙엽처럼, 마른 건불처럼 그렇게 해서 그 낙엽을 놀라게 하시고 건불을 뒤쫓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인생의 마른 장작 같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치 억지로 심판하러 찾아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절규를 애써 참으시며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렵게 절망의 가운데 내몰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더 가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하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욥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감옥 속에 가두고 착고를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계속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주변의 소리들, 그것들이 욥의 마음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힘들더라도 때로는 어렵더라도 하나님 내 문제를 완전히 수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얼굴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욥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책임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